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어, 크리스찬 베이직을 22번째 시간까지 가졌고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새겨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현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테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세워지면요 이단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매우 편협한 그런 종교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둬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팻말을 들고 거리전도를 하시는 분들의 종교적인 편협함이 바로 그런 한 가지 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검색하면 47개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신약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각 에피소드마다 때로는 장소적 의미에서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혹은 공동체 안에, 또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미래적 성취의 장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현재에서 때로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그분의 능력과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각각의 배경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실체를 한마디로 단정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에서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이런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임재는 때로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능력이 발휘되고 정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도 같고 또는 현재적인 것도 같은 그 실체에 대하여 손에 잡혀지지 않는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우리 신앙의 실제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로 각 영역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향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가고자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의 탐구를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래의 현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다. 되게 어렵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종말에 나타날 이 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실현되어 악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건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중요한 시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곧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시기와 역사 끝에서 완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미래의 현존인데 The Presence of the Future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마도 이 문장이 책의 제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뭔가 추상적이고 좀 어렵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임재와 통치적인 영역에서 설명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것은 장소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실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장소적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또 사람들 간의 관계성 안에 혹은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 권세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우리 마음 또는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그 모든 것에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제가 일본에 살지만 저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는 헌법과 대통령이 하죠.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과 대통령의 통치가 제 안에 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지 않거나 대통령과 헌법의 통치에 있지 않거나 아나키스트처럼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통치와 상관없이 싸우고 있다면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의미와 또 시간적 의미, 내재적 의미,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나 마음이나 또 권세, 이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더 어려운 신학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 미래의 현존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이곳이든 도래하든 그곳이든 우리의 관계 안에서이든 우리의 마음의 안에서이든지 간에 그러나 현재의 불완전한 세속적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성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세속 세계의 불완전성 속에서 벗어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행형인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장소와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 나라는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 현존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이든 우리의 내재적인 그런 마음이든 공동체 아니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 세계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정의를 잃고 또 교회 안에 평강이 없고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은 큰 영적 기쁨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천당과 지옥이라는 형태로 많이 설명되죠. 이것은 죽으면 가는 사후 세계의 것으로 인식되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래적 성취의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 지금 내재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혹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시간과 장소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재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의 일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이든 시간이든 내재적이든 관계적이든 간에 현재와 미래에 모두 공존하고 본질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저는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 측면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 또 은혜, 신비, 또 말씀의 지식적 탐구 안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개인 안에 내재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적 장소의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과천 청계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한 기도원이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로 제시되어지고 직통 계시를 받는 교주들이 하나님과 동급이 돼서 추앙받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미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구원과 연계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망할 하나님의 나라이겠으나 자금의 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재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스스로가 피스메이커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내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 우리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죠. 레바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정의가 나타나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현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 도래할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현재 속에 뛰어들어가서 제자도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미래에만 두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흠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에스테네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내재적인 가치, 즉 마음속에 내재만 기대하고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혹은 미래적 가치에만 집중하다 보면 대단히 잘 훈련된 제자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 즉 현실 세계 속의 시민사회에 대한 헌신을 외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공존하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 어느 날에도 있지만 현재 속에도 있습니다.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와 또 시민사회의 헌신의 균형을 우리가 찾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